우리 어제 아침에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또 저자, 또 기록된 동기 배경, 이런 내용들을 다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들어야만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말씀들을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항상 책이 바뀔 때마다 서론을 이야기하고 있죠. 핍박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에서 더 이상 있지 못하고 거기에 이 디모데와 실로아노, 곧 실로아노는 누구냐면 이 신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라, 신라를 이 실로아노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 군데 나오죠. 인사할 때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실로아노가 누구다고 그랬어요? 신라, 바울과 신라에서 감옥에도 같이 가고 막 그랬잖아요. 이 디모데하고 신라를 남겨놓고 핍박에 어디로 가는가 하면 혼자 베레아 지방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까지 와서 방해해서 오늘날 그리스 아데네에 가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에 갔는데 디모데가 고린도에 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3주 동안 세워진 교회 실상을 보고를 했어요.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재미있게 급성장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이 헬라의 기부인들, 지식도 있고 또 영향력을 사회에 끼치는 이런 사람들이 더 나가서 유대인들도 소수가 모이고 그래서 아주 신바람 난 거죠.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그런데 거기에 항상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는 사막 위의 사자들, 이게 바로 핍박자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죽인다고 하니까 이 집을 빌려주는 사람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자신은 거기서 죽으면 죽으라 할 수 있지만은 건물을 무리로 임대해 주는 자, 거기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해서 빠져나온 거죠. 그런 가운데 궁금하던 차에 디모데가 와서 보고를 했을 때 너무 깊었던 거예요. 너무 깊어서 여기에 편지를 쓴 겁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는데 기쁘고 감사해서 설렘 속에 썼고 또 그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준과 동시에 거기에 이 상황을 이런 면에서는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이성 문제, 성적 타락 문제, 또 하나는 바울이 부활을 증거하는 재림에 대해서 말했는데 재림에 대한 것을 의아심을 갖고 한 번도 안 들어보니까 정말 죽으면 끝나는 거지. 죽어서 살아나고 막 그런 말을 듣고 또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사두개인파 같은 경우는 내세를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찝적찝적해서 결국은 의심을 돌출되어 나오게 했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한 것이 그 사람이 옛날에 살인마 같이 악한 사람이다 막 이런 말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절대로 유혹받지 말아라 하면서 특별히 특징과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재림. 그래서 특징은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모두 다 주님의 재림을 언급하고 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특징이다. 데살로니가 우리 전서의 특징이다. 또 주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이 목회자요, 신학자요, 또 이 선교사인 이 바울이 이 디모데를 만나고 난데 굉장히 고무된 마음으로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기억하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다. 3주 동안 눈이 초롱초롱 가운데 듣더니 핍박 속에 내가 없고 거기에 남아서 디모데와 신라가 남아서 뒤처리를 하고 또 양육하고 그런 가운데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사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사용해 주시고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 그래서 기도할 때
좋은 이미지가 있으면 계속 기도에 힘을 받죠. 기쁘고. 그런 것처럼 바울이 그들의 신앙생활, 모범적인 신앙생활 때문에 너무 기도도 힘이 있고 그 절망적이라 더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기도를 했다 이거죠. 그 내용이 2절에서 나오는 거죠. 2절 보세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여기 모두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3주 동안 가르쳤던 그들이 모여서 교회가 됐던 그들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기도할 때 기억되는 사람이 있어요. 기억이 두 가지로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억자, 하나는 하나님께 그 눈물을 뿌리면서 그의 정말 그 자식이 두 가지로 하나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격려가 되고 보람이 되고 흐뭇한 자식이 있고, 하나는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가슴에 맺히는 그런 자식이 있듯이 여기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참 모범된 그런 일로 인하여서 참 귀감이 되어지고 참 자랑이 아닐 자랑거리가 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면서 기억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그 기억을 해야겠다 해서 하지만은 빨리 잃어버린 것이 있고, 내가 기억을 안 하려고 하는데도 계속 기억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크게 나와서 두 가지예요. 안 좋고 막 맺히고 막 부진하고 그럴 때는 안 좋은 측면에서 기억이 나요. 잃어버리려고도 또 나고 또 나고. 또 하나는 너무 좋은 거, 그냥 중간은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좋은 측면에서 그 기억이 나는 것은 그만큼 잊을 수 없는 그 좋은 일로서 기억이 나고, 나쁜 측면에서는 상처가 그렇게 깊이 있었다는 것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좋은 측면에서 하나님께 감사거리로 이 모범된 신앙생활 인하여서 기억이 됐다. 근데 기억이란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에. 거기에 3절에서도 그 맨 끝에 부분 보세요. 2절 맨 끝에 부분, 그 너희를 기억하면, 3절 맨 끝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뭐라고 써요? 그 기억함이니,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우리는 좋은 기억이 남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애고한교회 바로 주의 종이 좋은 성도, 곧 참 감동적이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어떤 육신적으로 이 기억이 될 수는 없죠. 주의 종의 간절한 바람은 믿음 생활 잘하고 그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 신앙생활 잘하는 그 사람이 바로 기억되는 거지, 다른 것에서 기억된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억되는 것은 뭘로 인해서 기억이 되느냐? 모범된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억이 됐다 이거죠. 모범된 신앙생활. 그 모범된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인가 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이거죠. 그냥 긴가민가 할 때 있죠. 근데 이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이야, 자녀야, 이렇게 증거가 되어진, 뭘로 증거가 돼요? 열매를 보고, 나무의 열매를 보고 아나니. 그래서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그렇게 완전히 난리를 피우고 방해했던 그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막 행패를 부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 열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 또 사랑의 생활, 또 소망의 생활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그 인내와 사랑의 수고를 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택하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확신을 가졌던 4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니. 이게 증거를 통해서 택하심을 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왜? 웬만한 사람 떨어지고 다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그 태풍이 막 옛날 과거에 매미라고 하는 태풍 일어났잖아요. 그 난리법석이었죠. 그런 태풍이 있는데 막 농부들 또 수확기가 되어진 과실이 다 땅에 떨어져 가지고 정말 농부들의 큰 슬픔, 절망이 왔는데도 그래도 그런 태풍 가운데서도 남아있는 그 열매들이 있더라 이거죠. 남아있는. 그러니까 그 많은 우수수수 땅에 막 이 쌀아기 눈이 오듯이 막 다 열매들이 떨어져 조금만 잡아냈으면 이게 다 상품인데 다 떨어졌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다. 이게 뭐냐면 그 핍박 중에서 다 아이고 예수 믿고 막 교회 다니다 뭐 정말 나는 좋은 일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런 일도 있네 하면서 다 우수수수 떨어지면서 그 나자빠지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져서 참 귀감이 되고 이런 깊은 소식, 이것은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는 말씀이 있듯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의 택하심을 받은 자다, 이게 알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기억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험된 생활. 그럼 5절 6절은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을까? 지금 모험된 신앙이 뭐였어요? 믿음, 소망, 사랑의 신앙을 가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열매를 보고 알게 됐다. 그러면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하는 모험된 신앙생활을 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근거가 세 가지예요. 하나는 복음의 능력, 하나는 성령의 능력, 하나는 큰 복음의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능력.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깊은 소식, 나를 위해서 죽고 우리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인가 죽으면 끝난다. 그런데 생각하는데 아니다. 우리 영생이라는 나라 있다. 막 다 복음을 전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으로서 그 힘을 얻고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령의 능력. 무려도 힘써도 참아도 할 수 없는 걸 누구는 해요? 하나님만이 하시죠. 이게 성령의 능력인데 성령은 하나님의 신으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되어졌다. 세 번째는 이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주어진 거죠. 확신. 그걸 나 믿어. 그러면서도 그냥 열매가 맺히지 않았으면 이건 결국 낙과가 되어지고 또 이 결실하지 못하여서 상품 가치가 없어져서 떨어져 버리고 했겠지만은 여기에서 큰 확신된 신앙. 그래 그런 확신을 뭐 어떻게 주느냐? 성령의 역사로서 되어진데 두 가지예요. 성령은 한 가지로만 제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성령 이것을 여러 가지를 한마디로 묶어서 이 성령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그 하나 기쁨이에요. 성령의 기쁨. 기쁨이 있으니까 나 해야겠어 막 의욕감이 생기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더라도 기쁨이 없으면요, 포기하겠다, 치워야겠다 하잖아요. 내가 한다고 했다가도 완전히 실망스럽고 정말 될까 안 될까, 그러면 그걸 선뜻 나서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확신이 와요. 근데 확신이 오면서 기쁨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기쁨, 확신은 성령의 기쁨으로 주신 것이다 이거예요. 오늘 성경은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5절 말씀을 봅니다. 지금 모범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서 모범된 신앙생활, 믿음, 소망, 사랑의 신앙이 되느냐 이유예요. 이는 나오지. 이는 그 이유는 이 말이에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루어지기 아니라 또한 능력과,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기까지 복음의 능력과. 복음은 깊은 소리를 전해준 거죠. 그것이 능력은 파워, 힘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되었다. 그 다음에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나오잖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 다음에 말씀의 확신이죠. 말씀의 확신, 큰 확신. 뭐에 대한 확신이냐? 그렇게 그동안 들었던 그 말씀에 확신이 생겼다. 그래서 성령은 여기서 기쁨을 주고 또 말씀의 확신을 주어서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한 거예요. 6절 보세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뭐라고 그랬어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게 나오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런 마게도냐의 아가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굉장히 대도시예요. 거기까지도 이 소문이 퍼져서 모범된 귀감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애광교회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교회들이 다 이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는가 보다라고 끊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누구에게나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또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도 이왕의 신앙생활할 바에 어떻게 해야겠어요? 주의 종이 기억에 남는, 좋은 기억에 남는 신앙생활이 되어야겠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의 소망, 그 세 가지의 모범된 신앙생활 속에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또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의 확신 속에서 되었다고 했으니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언제니 성령으로 기쁨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말씀의 확신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